부족하고 연약한 종 또 이렇게 교와 사랑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공급하고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또 그것이 저희들의 영과 육의 힘과 아버지 또 아버지 영적인 근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외쳐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마상거 목사님에게 말씀 전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서문관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할 때 제가 월요일인가 와서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마침 또 그 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를 강의를 했어요. 한 주간에 배우는 로마서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로마서가 너무 좋구나. 근데 또 그 서문관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또 로마서 강의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루 가서 말씀 전하는데 또 전혀 또 다른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깐니말을 또 까라. 깐니말을 또 까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정으로 그냥 깊이 파고들어서 이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담대하게 제가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괜찮고 정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왜냐하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가 어느 정도냐면 동네 뒷동산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설악산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그냥 거봉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에베레스트한 엄청난 산처럼 보이지만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은요 우리 뒷동산이나 에베레스트산이나 어떻게 보여요? 다 평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어디 나타나냐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나타나요. 한번 로마서 3장 19절 20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에 나오죠.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말 번역으로는 여기는 하나님의 한 의라고 번역을 해놨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을 해놔서 다른 말처럼 보이는데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냥 똑같이 번역해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든지 똑같이 번역의 일관성을 가져야 될 텐데 한 번은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을 해놨고 여기는 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번역을 해놔서 다른 말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쭉 읽어가다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면 구약 성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요한의 때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침입하니라고 했죠. 누가 구약시대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향하여서 침노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요새 이제 뉴스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그런 그 뉴스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요새 이제 IT 산업, 인터넷 산업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범죄가 신종 범죄가 생겨요. 분명히 범죄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처벌을 못 해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처벌할 법규가 아직 미비해서 이 범죄가 명확한데 지금 현재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빨리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죠. 그래서 이미 죄지만 죄로 인식을 못하니까 죄를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처벌하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그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신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리고 한 번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고 또 나와요. 그 눈먼 인도자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눈먼 인도자라고 했고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6번은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원수가 졌다고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선언을 7번이나 하실 정도로 그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그들이 외식한다는 말은 그리스 영국에서 가면 쓰고 연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면 쓰고 연기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지켰다고 하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어떤 사람이 지금 가난 말기예요. 춥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가난 말기지도 모르고 막 다녀요. 그러다가 그냥 쓰러지면 그냥 며칠 안에 죽는 거죠. 이 사람 뭐부터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 엑스레이를 안 나오면 CT 찍어야 돼요. CT로 안 나오면 MRI 찍어야 돼요. MRI도 안 나오면 PET, CT라는 거 찍어야 돼요. 그러면 다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가난 말기인데 병원 가서 CT 찍고 나더니 뭐라 그래요? 다 깨끗해. 다 나았어. 정신 나간 놈이죠? 미친 놈이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다 지켰다고 하니까 외식하는 아주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 왜 주셨어요? 다 지켜서 나는 의롭게 됐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셨어요? 아니면 나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구나 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한 번도 진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살인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었을 때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을 내가 억누를 수 없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말씀 지키려고 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 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지금 우린 회개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제물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내가 죽는 걸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 제물을 예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적이 사람들이죠. 확실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 그 공고를 냈어요. 쌀 반마를 가지고 몸종 하나하고 들어와서 한 달을 살아내면은 내 며느리도 삼겠다.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몸종하고 한 달을 먹어야 되니까 몇 끼 먹어야 되죠? 90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쌀 반마를 90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마다 이제 밥을 지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 만에 실려가지고 두 사람이 다 나갔어요. 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거 갈수록 살이 피둥피둥 쪄요. 알고 보니까 뒤로 쌀 한 가마를 갖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떡해 먹고 뭐 다 먹고 막 때려 먹는 거야. 발각돼서 쫓아냈어요. 세 번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걸 밥을 딱 하더니 떡을 만들어가 인절미를 만들어가지고 떡 장사를 나갔어요. 떡이요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쌀 반말 가지고 쌀 6말을 만들었어요. 누가? 며느리가 됐어요. 세 번째 며느리가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원한 며느리는 첫 번째 며느리예요, 두 번째 며느리, 세 번째 며느리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며느리 후보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못 지키는구나 하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몇 번째 며느리 후보자처럼 된 거예요. 뒤로 쌀 한 말 가지고 와서 때려 먹으면서 다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죠. 지키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아주 저주의 말씀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려면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반듯하게 사신 분이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뭐라고요? 평생 반듯하게 자식 잘 키우고 남한테 심한 말도 한 적이 없고 이러는 분들한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한 사람, 당신 죄인이지? 부인 때렸어 안 때렸어? 매술 먹고 집안 때려부셨어? 생활비 제대로 갖다 줬어? 다 걸리니까 어때요? 이런 분들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쉽죠.
물론 그건 외적인 현상이고 더 내면에는 더 깊은 죄성이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은 그 죄성을 어떻게 산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누르면서 산 거죠. 응?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반듯하게 사신 분이나 아주 험하게 사신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왜? 율법은 평생 한 번 다 지켜야 돼요. 한 번만 딱 어기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 원흥역이라고 구파발역에서 두정거 이 일산 쪽으로 더 오는 쪽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고 구파발에 있는 그 은평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매 출퇴근을 이렇게 새벽마다 또 하루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집에서 가다 보면은 지름길이 지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50km 딱 카메라가 또 생겼어요. 며칠 전에 집에 딱지가 날라왔어요. 50km인데 56km 위반했다고 몇만 원짜리 딱지가 탁 날라왔대. 저희 집사람이 다 주더라고요. 뭐 할 말이 있나요? 저 다 지켰어요. 딱 한 번 어겼는데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매일 지켰는데 한 번 딱 56km, 그것도 뭐 한 70km나 80km 했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56km 했다고 딱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의롭다고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민화를 그 옛날 얘기를 볼 때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우리나라 이야기 속에 해놨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봄이면은 이제 나타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막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꾀를 하나 냈어요. 매년 3월, 4월마다 처녀를 한 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처녀를 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괴물이 나와가지고 그 처녀를 딱 잡아먹고 그러면 1년 동안 안 나타나요. 어느 해도 이제 어떤 처녀가 제비로 뽑혀가지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당에서 이렇게 흰 소복을 입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12시 되면 이제 그 괴물이 나타나서 그 처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검객이 탁 지나가다가 그 처녀가 그 사당에 불이 켜져 있는데 누가 있나 하고 다가가 보니까 어떤 젊은 처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탁해요. 이 검객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성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 여성의 소복을 자기가 입고 자기가 입은 그 옷을 입게 해주고 칼을 탁 분 그 검객이 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괴물이 나타나서 그 처녀인 줄 알고 그 검객을 삼키려는 순간에 그 검객이 칼을 딱 빼가지고 괴물의 목을 팍 찔렀어요. 그래서 괴물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살던 있는 원래 동굴로 도망갔어요. 이 괴물, 이 마을 사람들 그 다음부터 이 괴물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됐을까요? 해방되지 못했을까요? 해방되지 못했죠. 왜 해방되지 못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해방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 괴물의 머리를 검객이 댕강 잘라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사흘쯤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검객이 괴물의 머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괴물의 이름이 죄고 사망이고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검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괴물한테 삼켜 죽을 뻔한 소복이고 훌쩍훌쩍 울던 처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검객하고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 얘기예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를 제가 성경적으로 푼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신에 증거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만약 한마디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예수님은 죄의 삭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1.1획도 거짓말이 없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4장에 보면은 그 다윗하고 아브라함하고 다윗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왜 4장에 아브라함하고 다윗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왜? 믿음의 육신적인 조상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 앞에 가면은 머리 숙여야 돼요. 모세도 아브라함 앞에 가면은 할아버지하고 머리 숙여야 돼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또 아브라함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지만 성전 지을 터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성전 지을 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계시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네 손으로 직접 그 성전을 지으면 마치 그 성전이 정복의 상징처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총독부를 다 폭파시켜 없애버렸죠. 왜? 총독부가 무슨 상징이에요? 일제 침략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해가지고 또 수많은 금은 보화를 모았는데 그걸로 성전 지으면은 이방 민족들한테는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를 수탈한 상징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는 다 해놨는데 직접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지은 사람은 90%는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성전의 설계도도 누가 그렸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의 설계도도 그렸어요. 근데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4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순종해서 갔는데 10수년이 지났어요. 큰 민족이 되려면 자식 하나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상용으로 누굴 데려갔어요? 롯을 데려갔어요. 롯 왜 데려갔어요? 양자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자기 자식 못 낳을 경우에 양자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부자가 되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자하고 롯의 목자 사이 다툼이 생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롯을 떠나보내라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떠나라고 하셨어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 떠났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아비 집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비 집을 못 떠났어요. 누구예요? 흔적이. 조카 롯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마저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될 텐데 자식이 그래도 안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고대 사회에서는 종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모든 상속을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정도까지 이제 아브라함 막판의 상황이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끌고 가시더니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사막에 얼마나 별이 쏟아져요. 제 아들이 5달 정도 해병대 장교로 제대한 다음에 모은 돈 가지고 5달을 800만 원 가지고 여행을 했어요. 세계 여행을. 짠돌이죠. 진짜 짠돌입니다. 제 아들. 근데 제일 인상 깊은 데가 어디냐면 남미 볼리비아에 가면 우유니 사막이라고 있대요. 이 소금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별이 쏟아진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실 때도 별이 쏟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공해가 있습니까? 전등이 있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대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할렐루야. 행위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단순히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고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라도 그 지킬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브라함 뭘로 믿었어 또? 하나님은 능히 내가 지금 아직 나이가 80 넘어가지고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점점 좋아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점점 좋아져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40대보다 50대가 나요. 50대보다 60대가 나요. 60대보다 70대가 나요. 70대보다 80대가 나요. 80대보다 90대가 나요. 90대보다 언제가 나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제일 낫죠. 정말 이것이 저희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처음 갈 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직전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유공이라는 데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사표를 내야 되는데 뭐가 제일 걱정이 됐겠어요? 이야, 이 토끼 같은 마누라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자식 놈들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거를 하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또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였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전립선도 안 좋아지고, 그때부터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 돌아보니까 그 딸을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딸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 삼성역 가면은 거기 삼성공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데 우리 딸 포함해서 의사가 밑에 4명이 더 있어요. 5명의 의사가. 그리고 제 속 제일 많이 썩인 우리 아들, 짠돌이 아들, 티웨이 항공에 7월 3일에 입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이건 저희 간증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계산으로 안 나오죠. 사표 내고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갔더니 처음에 35만 원 주더라고. 35만 원. 10분의 1도 안 돼 이거 회사에서 받던 월급에. 그러다가 나는 나이가 많다고 10만 원 더 주더라고요. 45만 원 받았어요. 얼마나 제가 거기서 진짜 그 교회에서 박하게 대우를 해줬는지. 옥하는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그 학교에서 면접할 때 얼마 받았어요? 일단 얼마 받았습니다. 이랬더니 정말이야? 그거 어떻게 살았어? 이러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부인을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애굽에 가서 한번 바로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죠. 물론 절반 거짓말이에요. 이복 누이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는 부인이 용모가 삼삼하면 부인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또 그랄에 내려가서 또 한 번 그랬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도 못해요. 저는 아내 팔아먹은 적은 없네. 물론 아브라함 훌륭하고 그렇지만은 죄는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하나라도 있으면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뭐라 그래요? 5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로마서 4장 5절,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믿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일한 것이 없대요. 아니 다윗처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전역을 다 정복했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고 성전 설계도까지 그린 사람인데 일한 것이 없대요. 왜? 말년에 범죄함으로 그냥 그 쌓아놓은 탑이 어떻게 됐어요? 다 공든탑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가지고 차도살인해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이 너는 은밀한 데서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네 아내를 빼앗아 남에게 주고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다윗의 집안에 그냥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오빠가 이복 누이를 성폭행하고 반란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 2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할 때,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쓰기 좋아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요새 25인승 버스가 있죠. 25인승 버스가 있는데 거기 이제 25명이 타요.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뭐라고 하고서 타요? 뒤에서 낼 거예요 하고 타요. 그리고 이제 13번째 사람이 차비를 내는데 자기 건 안 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차 주인이네요. 차 주인이 차비 내는 법은 없죠? 응? 이 사람이 24인분을 내고 타요. 그리고 14번째부터 25번째까지 뒤 12명은 뭐라고 하고 타요? 앞에서 냈어요 하고 타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의 삭을 지불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희미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사람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몰랐어도 메시아가 오셔서 나 대신 죽는 저 제물처럼 죽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신약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 삭을 지불하셨어요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 중에서 세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세대주의가 뭐냐면 인류의 7시대를 나누고서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단이 세대주의 이단이에요. 첫 번째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무죄 시대죠. 그러니까 구원자도 필요가 없죠. 구원이 필요가 없는 시대죠.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양심 시대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람까지는 인간 정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부터 모세까지는 약속을 통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다면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인류 역사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미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시대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원이나 구약시대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 변승우라는 그 신사도 운동 막 표적과 기사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언 강조하고 이런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시점까지만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짓는 죄는 일일이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 안 하면 이 사람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자,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꼭 덧붙여야 돼요. 그렇죠? 어느 날 그 기도를 정신없어가지고 빼먹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죽었어요.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천국 가지요. 근데 이분 천국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변수홍 목사님 분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아직 복음이란 걸 모르고 있구나. 복음은요, 여러분을 전 존재로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죄 안 지을 겁니까? 죄 지을 겁니까? 지으려고 작정했으면 안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작정을 했지만 지을 가능성이 100%예요. 그렇죠? 99%도 아니고 100%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간적으로 이때까지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는 일일이 회개하라고 받아주신 게 아니고 그냥 존재로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맨날 집에 쫓아냅니까? 그러면 나만할 자식이 하나도 없죠. 미우나 고거나 어때요? 미우나 고거나 자기 자식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딸이 개척할 때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또 딸이 뭐 이제 보니까 또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떨 때 보면 막 속상해요. 하루는 너무나 좀 심하게 그러길래 너 헌금 많이 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 그랬어요. 막 또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전화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 제 양심으로 네가 목사인데 네 딸도 네 딸이기 전에 양인데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되냐? 네가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서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이유열을 다 떠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승우 목사님이란 분이 복음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용서해 줄 때는 어떻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존재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을 것까지 아시고도요. 그래도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는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막 부대끼죠. 제가 한 번은 저녁 때 자기 전에 뭘 잘못 먹고 잤어요. 밤새 부대끼다가 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서 딱 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한 몇 명 안 나오셨는데 거기서 제가 팍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거 치우고 다시 또 새벽 기도 인도했는데 근데 어쨌든 토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괜찮더라고요. 잘못된 거 먹으면 어떡하죠? 우리 위로 토해내든지 설사해서 내보내든지 그러면 속이 편안해지죠?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양심이 마비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 오른손으로 죄를 범해.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 그래서 오른손을 탁 꺾어주세요. 그거 뭐라 그래요? 징계라고 하죠. 징계.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또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상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원래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녹본동에 가면은 여기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양광 감리교회라고 지금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제가 있던 그 양광 감리교회가 감리교에서 유명한 감리교회예요. 전밀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감리교 신학대 총장님 나오셨죠. 민영진 박사라고.
대한성서교회 총무도 나오셨죠. 또 연세대학교 김기복 교수라고 또 교수님도 나오셨죠. 제가 감시 나왔으면, 그 장로교 신학 안 하고 감시 나왔으면은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감리교 잘하는데 장로교에 와보니까 사돈의 8전까지 목사님 중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누가 나를 정치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거기 있으면 누구 의지하게 돼요? 민영진 박사님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아무도 사돈의 8전까지 목사님은커녕 장로님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그렇게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해보세요. 율법.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죠. 모세가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끌고 들어가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데까지만 가서 거기서 죽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 이곳까지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해요. 근데 나는 죄인이어서 내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요. 천국을 이렇게 많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근데 히브리 말하고 헬라어는 트랜스리터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고 헬라어를 히브리 말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한자로 동경이라고 쓰고, 우린 동경이라고 읽죠. 일본 사람은 뭐라고 읽어요? 도쿄라고 읽죠.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읽어요? 퉁칭이라고 읽어요. 퉁칭. 북경이라고 쓰고 우리는 베이징이라고 읽고, 일본 사람들은 하여튼 무슨 북경이니까 하여튼 무슨 쿄라고 읽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냥 헬라어로 옮기면 뭐가 돼요? 예수가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여호와는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받는데, 복음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왜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 제일 구별하기가 어려운 이단이 뭔지 아세요? 요새 이단이 하도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국내외 이단 편람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한 A4 한 용지에다가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서 우리나라 이단 목록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렸어요. 이름이라도 알고 있으라고.
요새 혹시 유튜브 들어가서 손괴문, 앤드류 강 이런 거 듣는 분 계세요? 손괴문 앤드류 강, 안식교 이단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안식교라는 걸 싹 숨기고 있죠. 뭐 정명석 끔찍하죠. 이재록 또 이만희 신천지, 뭐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장길자, 정식 부인도 아니에요. 첩이에요. 그 첩이었던 장길자를 또 하나님 어머니로, 어떻게 그런 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응?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고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예요? 이런 이단을 의외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 기독교 복음하고 흡사해서 구원 이단이라고 구분하기 힘든 이단이 무슨 이단인지 아세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보다도 더 복음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병헌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또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또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박옥수 누군지 아마 지나가시다가 육교에서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허연 사람이, 응?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잠실 학생체육관, 이렇게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 그 이단이 기쁜 소식 선교회 제일 큰 이단이고, 그 다음에 유병헌은 그 세월호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구더기가 막 시체를 파먹어서 죽었죠. 또 이요한이라고, 여기 또 그 과천에 가는 인도건이라는 곳에 또 아주 또 큰 교회가 있는 이단 교회입니다. 이들은 죄사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에서 죄사함 강조하는 것보다도 더 강조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경 말씀, 로마서는 로마서,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몇 장, 몇 절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회개나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일주일씩 가요. 그렇죠? 마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일주일, 열흘 동안 가요. 그냥 여보 미안해, 잘못해서 다음에 안 그럴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제 장남이어서, 아무래도 장남이니까 여동생 하나 있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막 동생 때리기도 하고 막 짓궂은 장난했겠죠.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너 창훈이 이따 아빠 오면 다 이른다 큰 소리 치십니다. 제가 움찔해요. 이제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전에 같으면 그냥 아빠 오셨어요 그럴 텐데, 아빠 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거리고 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가 내 방으로 쑥 들어가요. 뭘 기다리면서? 내 이름 안 불러주길 기다리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 창훈이 일로 와. 너 여동생 때렸지? 종아리 걷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받으려면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싹싹 빌어야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는 매를 뒤졌다가 어때요? 내려놓는 경우도, 어떨 때는 매를 때리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서먹했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정상적인 반응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지가 의심스러워요. 왜요?
거듭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죠. 근데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께.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제가 볼 땐 다른 예수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말을 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어떤 죄를 계속 져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괴롭지도 않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젊었을 때 저한테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시는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가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 죄를 끊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절망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좀 하나님 이게 저는 이 죄의 포로인가 봐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속지 말라. 일어서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제가 다시 일어서서 그 죄와 또 싸웠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하고 레슬링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어떤 그로크 레망 프로레슬링 심판이 빠떼루란 말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빠떼루 하면 이렇게 앞에 딱 눕고 뒤에 있는 사람이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압하면 위에서 탁 목 걸고서 발로 탁 꺾고 그러면 어때요? 죄가 꼼짝 못하죠. 그런 상태도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오히려 죄가 내 위에 올라가지고 내 목을 막 그러고 나한테 항복하라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든지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쳐가지고 다시 그 죄를 패대기 쳐서 목을 쫙 잠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그 죄악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파식으로 죄가 아니야.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해서 자기 양심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에 학습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학습된 복음을 믿고 있구나. 제가 요새 로마서를 이제 교회에서 오후 예배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리게 하신 결론이 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학습된 것을 머리로 믿고 있구나.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얼마 전에 정동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사이비 대책협의회 세계연맹 총재인가 이런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날에 영국 대사관에 다니면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국 대사 통역을 하다가 유병원의 구원파에 빠져들었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 유병원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기 사진 한 장에 막 3억씩 팔아먹고 그런 사람 있죠? 그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세모의 실질적인 소유주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뭘 좋아해요? 이단은 돈벌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사진 하나에 3억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는 작가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에 3억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3억을 자기 개인 주머니에 이렇게 쳐넣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구원파에 빠져서 유병원의 통역으로 활동하니까 단기간에 그 구원파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됐죠. 왜? 교주의 측근이니까. 그러다 이분이 이제 영국 대사관에 통역으로 근무하니까 대사관에서 영국에 출장을 보내줬어요.
이 사람은 기성교회를 잘 모르고 구원파가 모든 진리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영국에 가보니까 예배도 드리더라고.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유병헌에게 건의를 했대요.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랬대요. 구원파 교주 중에 한 사람인 유병헌에게 무슨 반응이 돌아왔을까요? 이놈이 시건방지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놈 가서 때려 죽여라 그러더래요. 때려 죽여라. 거의 맞아 죽을 뻔했대요. 간신히 죽진 않았는데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으면 사람들 보내가지고 시건방지 소리 했다고 계속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분이 미국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또 미국 대사 통역을 이제 하면서 자기 상관이 또 누가 되냐면은 몰몬교 교도가 또 상관이 됐대요. 그래서 또 몰몬교 교도가 자기를 전도하려고 또 미국의 유타주가 그 몰몬교 본부가 있는 데거든요. 거기로 또 단기로 또 보내줬대요. 들어보니까 이거는 더 끔찍한 이단이더래요. 왜냐하면 몰몬교라고 아시죠?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대 뭐 이렇게 써붙인 거 있어요. 건물 있고. 거기는 아담이 진급해서 하나님이 됐다고 가르친대요. 뭐라고요? 아담이 진급해서 하나님이 됐다고 가르치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진급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 됐대요. 그리고 아담은 백인이었대요. 인종차별이죠. 그것까지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수많은 여인들이 데리고 다녔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인들이다.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한다 이러더래요. 실제로 몰몬교 교주인 요셉 스미라는 사람이 그 부인하고 그 같이 그린 초상화가 있어요. 부인이 거기에 있는 초상화에 있는 사람만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초상화에 인터넷 들어가면 있어요. 요셉 스미스의 부인들 사진 이렇게 찍어보세요. 부인만 34명이에요.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50명이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유타주의 골수 몰몬교도들은 일부 다처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숨어서 하죠. 국법으로 처벌받으니까 몰래 숨어서 아름아름 그걸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또 돌아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또 구원파하고 비슷한 데가 워치만리에 또 지방교회로 또 갔대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은 이단 비슷한 데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강의에서 뭘 제일 은혜를 받았냐면 그 유병헌이라는 구원파 교주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자고 했다고서 저는 때려 죽이라고 했다는 말 듣고서 이거 확실하게 이단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계의 목적이다 그러면 인본주의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 이건 이단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원의 목적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구원의 충만한 수저가 차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병헌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린다고 때려 죽여라. 기도하자 그랬다고 때려 죽여라.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은 뭐예요? 성령을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단의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호색이고요. 첫 번째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호색이고요. 사람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첫 번째 이단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요. 요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재림을 실제적인 재림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재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한테 그 영이 재림했으니까 문선명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재림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누구한테 그 영이 갔다는 거예요? 정명석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명석이가 문선명 밑에서 10년 동안 통기 강사를 했어요. 그대로 가르치니까 돼야 안 돼요? 통계로 들어오네. 뭐만 싹 바꾸면 돼요. 문선명이 죄를 져가지고 그 영이 누구한테 왔다고 바꾸면 돼. 자기한테 왔다고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단도 학습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MBC인가 SBS에서인가 그 정명석을 도와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정조은이라는 여자 나왔죠? 그 여자가 있는 동안에 정명석이가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JMS의 교세가 줄었을까요? 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중간에서 그 여자들을 옆에다가 조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마음껏 쓰고 다녔어요. 저도 그 TV에서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어요. 시계를 딱 차고 있는데 이 시계 제가 사고 있는 중에서 좋은 시계입니다. 12만 8천 원짜리입니다. 그게 좀 나갑니다, 값이. 12만 8천 원이라 1억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명품 보여줬더니 1억 몇 천만 원짜리 시계래요. 자, 이제 정명석이가 죽을 날이 이제 아니면 감옥에 계속 있을 거죠. 그럼 정조은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명석이가 죄를 범해서 그 형이 누구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단은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도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만희도 그렇죠. 예수님은 지난 시대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새 시대의 구원자는 나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2장 1절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에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뭘 따라요? 이단은 호색해요. 문선명이가 그 혼음하는 교리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자기하고 동치매이지만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명석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이단이나 비슷해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2절 3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정명석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지어냈을까요? 지어냈죠. 문선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명석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배워서 해봤거든. 다 문선명을 메시아라고 믿거든. 뭐만 바꾸면 돼요. 그걸 자기로 바꾸면 돼요. 원숭이 똥꺼먹은 거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 높아. 높으면 백도산. 이거까지 아시죠? 제가 우리 손주가 하나 있는데 5살짜리입니다. 우리 손주하고 덧붙였어요. 백두산은 하얘.
하얘면 눈사람, 눈사람은 동그래, 동그라면 달림, 달림은 노래, 노라면 병아리, 병아리는 이뻐, 이쁘면 기막혀, 제 손자 이름입니다. 이쁘면 뽀뽀, 그래가지고 저하고 뽀뽀하는 걸 끝나는 거예요. 원숭이 똥구멍이 뭐가 됐어요? 뽀뽀가 됐죠. 지금 제가 우습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단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자기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어떻게 돼요? 건널까 말까 망설여야 돼요. 왜? 내 영혼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안 믿어져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점검을 다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생각 없이 안 믿고 다 질문하고 따져보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왜 제가 지금 이런 구원파 이단들이 절대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요. 거듭나면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괴롭지가 않아요. 왜? 본성이 하나밖에 없거든. 죄인의 본성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괴로워져요. 왜? 두 본성이 싸우거든. 거듭난 본성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죄악된 본성은 어때요? 계속 음란하게 살고 싶고 내 정욕을 따라 살고 싶고 갈등해요. 때로는 어떤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예수 이렇게 일찍 믿었노?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 일찍 믿었노?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영국의 그 의사 출신으로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강해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비참하게 할 수 있다. 예수 잘못 믿으면 비참해져요. 왜? 나는 하나님 뜻 살고 싶은데 내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죄를 지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파식으로 하면 이런 절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절규가 없도록 논리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학습된 복음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짓 학습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룩한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힘조차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운전을 배우러 갔습니다. 한 30년도 더 넘은 일 같아요. 점심시간에 잠깐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고 그 당시 구로동인가 구로동 가까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30분인가 연습하고 오는데 하루는 가서 1톤 타이탄 트럭을 주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돌리다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훌러덩 까졌어요. 제가 진짜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운전을 하려면 힘이 세야 되는구나. 내가 운전을 배우려고 할 게 아니고 팔힘부터 키우고 나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가 문제가 있는 차예요. 첫 번째는 바람이 왕창 빠져 있어요. 그리고 유압 시스템이 없어요.
유압 시스템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간 이렇게 차가 앞으로 약간 서서히 진행하면서 돌리면 바퀴가 이렇게 핸들이 돌 텐데 그냥 선자리에 돌리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출렁 빠진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제가 놀란 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가 타이턴 1톤 트럭하고는 한 40배 되죠. 트럭 고속버스면 한 40톤 될 거예요. 기사가 핸들을 돌리는데요. 이렇게 자꾸 돌리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을 딱 대더라고요. 손바닥으로 돌리더라고. 팍! 오! 야, 나는 저거 돌리다가 이거 훌렁 까졌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막 돌려? 알고 보니까 유압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유압 시스템이. 그리고 밖에 바람이 빵빵하게 있고. 요새는 유압 시스템보다 더 좋은 전자식 시스템이 있대요. 그냥 이렇게만 돌려도 그냥 돌아가요. 그냥 가볍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본성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유압 시스템을 주셔서 그 이후로는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순종해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안 됩니다. 수많은 절망과 저도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가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주라는 소리도 못하겠어요. 어떨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와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한 어떨 때 며칠씩 가죠. 한마디 또 내뱉고. 우리도 잘못됐다 그러면 부인이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다가 잠깐 눈 감길 주면은 또 가까이 가서 맞아 하나님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또 일어서서 또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쓰러지죠. 그러나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을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율법의 요구를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음하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독수리가 알을 오리 둥지에 놨어요. 이 오리가 그 독수리 알을 부화시키느라고 개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리 알은 며칠이면 깨어나요. 오리 알은 28일이면 깨어나요. 근데 독수리 알은 며칠 만에 깨어나는지 아세요? 50일 걸려요. 50일. 그것도 참 이상한 게 7의 배수예요. 닭은 21일, 오리는 28일, 7428. 독수리는 7질 49. 음계가 몇 음계예요? 7음계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부화의 날수도 다 7이라는 숫자로 맞춰 놓으셨어요. 같은 그 어미 오리가 50일을 품을 내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화를 다 했어요. 이 독수리는 누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오리가 엄마인 줄 알고 막 뒤뚱뒤뚱 쫓아다닙니다. 동생이 먹을 거 다 뺏어 먹고 좀 지나니까 몸이 누구보다 커졌어요. 엄마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도 엄마인 줄 알고 또 막 쫓아다녀요. 근데 얼마쯤 지났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계속 자기 새끼인 줄 알아보고서 창공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끼룩끼룩해요. 그때 그 독수리의 본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날개를 포덕포덕했고 볼 때마다. 그러면서 뭐가 힘이 생겨요. 날개 힘이 생겨요. 며칠 지났더니 힘이 생겨서 쑥 날아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리로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뭘 깨달아요. 나는 오리가 아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오리가 아니다. 난 독수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오전에 설교한 제목이 하늘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예요. 누가 하늘에 사는 자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예요. 제가 이번에 그 동기 목사님들이 있는데 신학교 갈 때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되신 전후 되신 분들, 제가 딱 중간이고 저보다 한 4, 5살 아래 분부터 저보다 4, 5살 위까지 딱 있어요. 1년에 한 2번씩은 꼭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번에 해운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택시 타고 해운대 쪽에서 이제 그 KTX 타러 부산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일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사가 딱 듣더니 내가 나이 70입니다. 내가 해운대 무슨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정필도 목사님 그 구청 그 교회 새로 지려고 할 때 그 민원을 반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해운대 이사에서 더 큰 교회가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이렇게 국가도로로 차가 올라가는데 거기 두산 제니스인가요? 두산 제니스라는 80층짜리 멋있게 생긴 아파트가 있어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제일 멋있어요. 저기 40몇 층이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자랑을, 땅도 수백 평 있어요. 저희들도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먹어서 하루 살려고 막 아둥바둥 택시 기사 나이 들어서 사시는 모습 보면 좀 안쓰러울 텐데 이분이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자기 거고 자랑스러워 막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좋아서 더 막 그러십니까 막 그랬죠. 그분은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저 두산 위브더 제니스의 40몇 층에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안 몰아붙으니까 막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자랑스러우세요? 우리는 하늘에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합석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요. 그러면은 경상도 어디서 왔어요? 뭐 전라도 어디서 왔어요? 그럴 때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럴 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어디 사느냐, 나는 소속이 어디냐가 나의 정체성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죠. 나는 하늘에 살아요. 할렐루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질 때 사람이 굉장히 당당해져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열등감에서 해방됐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도 공부 잘하는 데 간 사람이 열등감이 많아요. 왜?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열등감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우리 이성화 목사님 서울대 음대 나오셨는데 서울대생들이 열등감 제일 많아요. 맞죠? 왜?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열등감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비교가 안 되거든. 스티브 잡스하고 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 3천억 달러가 재산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아마존의 제프 존스 뭐 재산이 또 그분 3천억이라는데 부인한테 뭐 위자료만 400억 달러 줬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몇 년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주고 가야죠. 그러면 자식 놈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소송하고 싸우죠. 명예? 우리 집에 그 이제 손주가 있으니까 일해주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이 수의를 하세요. 근데 그 수의로 새로 누가 들어오시냐면 그 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을 지내시다가 늦게 집에서 몇 년을 쉬시다가 수의를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수의 일을 하시는데 그 국장이라는 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부인이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응? 삼식이가 됐으니까 부인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부인이 싫어하는 데다가 가니까 친구도 만나고 또 가끔가다 무슨 1박 2일씩 쉬는 날 같이 여행도 가고 친구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 좀 들면은 잘 사회적인 지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예뻐도요. 여성들 다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한 60 넘으면 다 비슷해져요. 제가 앞 엘리베이터 이렇게 우리 교회가 4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자주 타는데 요새 젊은 처녀들 보면은 똑같아 얼굴이. 코 수술해가지고 코가 비슷하고 눈도 비슷하고 이마는 또 볼록 여기다 뭐 집어넣어가지고 볼록하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어떻게 돼요? 다 육체는 어떻게 되죠?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4장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같이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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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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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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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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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치 않네 선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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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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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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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유압 시스템을 주시고 또 거룩함을 사모하는 새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구원파는 이게 없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점점 일어서고 점점 승리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믿음의 길 꾸준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 주여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독수리 날개치며 아버지여 올라가듯이 우리가 오리가 아니고 주여 하늘로부터 태어난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고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